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요.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죠. 그분은 높고, 그분은 깊고, 그분은 넓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틀린 적이 없고 그분은 항상 오르신 분이죠.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 부름받은 인생이요 그의 인생 쓰임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고생을 해야 합니까? 첩첩산중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거죠. 로마군 이 천부장의 손에 의해서 동족 유대인 폭도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가 아시아에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고 너가 결박당할 것이다. 그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지금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바울 자신이 보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이 천부장의 개입으로 바울이 결박당한 채 지금 로마 군인들의 영내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의 온몸은 상처 입은 몸이었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시리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를 주목하고 계셨고 그를 인도하고 계셨고 그를 보호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옆에 지금 주님이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가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주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 죽는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일같이 로마에서도 네가 증언하랴. 너 안 죽어. 사명 있잖아. 로마 갈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 주는 거죠.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일로 망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해서 망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사람 곁에 없다고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곁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고 갈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또 한 번의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가 어쩌면 로마로 가기 위한 또한 과정이었을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로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안 죽어요. 바울 아마 돌에 맞으면서 죽었구나 싶었을 겁니다. 안 죽어요. 여러분 사명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사명 때문에 그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보호해 주셔야 사는 거예요. 그분이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셔야 사는 거고 그분이 공급해 주셔야 먹는 겁니다.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이 일로 바울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보고 있죠. 하나님이 그를 살려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로마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들의 긴급 출동으로 인해서 영내 감옥에 결박당한 채 묶여 있습니다. 그래요. 천부장에 의해 지금 그는 지금 결박당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럼 하나님이 이번에는 감옥문을 안 열어주시는가? 하나님 감옥문도 열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묶어두시는 겁니다. 왜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니까 감옥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송하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이번에는 안 열어주시냐는 거예요? 왜 안 풀어주시냐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가 찬송을 안 했겠습니까? 그는 기도했을 것이고 그는 찬양했을 겁니다. 그는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묵묵부답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지요.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감옥이 제일 안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지금 바울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요새였어요, 여러분. 지금 감옥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바울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를 감옥문을 안 열어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감옥 밖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바울이 알지 못하는 살해 음모가 꾸며지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함께 12절부터 15절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치 보내가 장로들에게 사모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보고들은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려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지금 감옥 밖에서 이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울을 죽이려는 살해 음모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몰랐죠. 이젠 진짜 칼을 뽑고 덤벼듭니다. 바울의 죄복을 찾기 위해서 22장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의원들이 소집된 겁니다. 70여 명의 의원들이 소집돼서 이 바울을 어떻게 죄복을 엮여가지고 이를 처단할 것인가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모였는데 판결을 내지 못합니다. 왜요? 안건조차 상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회를 구성하는 절반은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파였고 절반은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 말 한마디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왜냐?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부활을 믿는 교리였습니다. 그러나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말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본질에서 벗어난 안건 가지고 싸웁니다. 교리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바울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의가 시작도 못하고 파행된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거죠. 바울 재판하러 모였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회의가 그냥 끝나버리자 이 40명의 열심당원들, 이 40명의 극성분자들이 바울을 살해하려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바울과 같은 인간들이죠. 바울이 예수 믿는 자, 그 돌을 박해하기 위해 사람 잡으러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결사대가 조직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던 겁니다. 여러분 연말에 모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가려서 다니십시오. 가려서. 다 가는 거 결코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을 겁니다. 영혼에 유익한 곳을 부디 찾아다니십시오. 가서 영적으로 빼앗기고 오는 곳,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곳은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여러분 양심이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여기 가는 게 옳은 건가? 가지 않는 게 옳은 건가? 살리기 위해 모여야지 죽이기 위해 모이는 데 가면 안 돼요.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좀 찝찝하고 꺼름직한 모임은 안 가는 게 맞습니다. 부정적입니다. 부정은 전염이 빠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 그 모임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예요. 그 모임에 있는 사람이 나라고요. 그 사람. 자화상이 나의 자화상.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바울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눈에 가셨어요. 쟤 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40명의 암살단이 지금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온 겁니다. 완전히 순환되고 부르게 생긴 거예요. 공문만 하나 써주면 우리가 처리하겠다 얘기합니다. 공문만 하나 써주면 바울이 했던 거랑 똑같죠. 바울이 공문 받아다가 다메스코성으로 올라가잖아요. 똑같습니다. 뭐라고 공문을 써달라고 요청하냐면 정치력을 필요로 한 거죠. 공회에 2차 회의가 소집됐으니까 바울권으로 인해서 바울을 옥에서 공회로 보내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숨어있다가 거기서 암살하겠다는 계획을 칩니다. 그럴싸하죠. 여러분 바울이 알 길이 없습니다. 천부장이 알 길이 없어요. 정치 권력자들과 암살단의 비밀 모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귀를 가릴 것이 없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뚫고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 대신 하나님이 지금 바빠지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주스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노라.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불러서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그들이 응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라 청하옵소서. 그를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 일곱째 않고 마시고 인사한 자 그를 주기적으로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사랑만 기다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전에 성경에 이야기가 없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생질, 바울의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나오고 없어져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나오지가 않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뜬금없이 조카가 나타나요. 누군지 모릅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은밀한 암살 계획을 알게 됐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조카가 감옥으로 찾아옵니다.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 주시면서 하나님의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어서 감옥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었다면 하나님 이번에도 감옥문을 열어놓으셨겠죠. 도망가라. 다구리 타고 도망가라. 그러나 하나님 이번에는 감옥문을 열지 않으셨죠. 프로 이 바둑 기사들이, 저는 바둑을 전혀 모르는데 바둑을 들 때에 알까기밖에 모르거든요. 저는 알까기. 정말 알까기 대회를 한번 해볼까요? 수십 수를 본답니다. 한 수를 두면서 수십 수를 본답니다. 전에 그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교회에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이 문화 강좌를 열었어요. 그분이 바둑을 엄청 잘 두셨나봐요. 저는 듣는데 그분도 몇 수를 본답니다. 그분도 이길 수가 없대요. 프로들이 아마추어들이 프로한테 안 되죠. 수십 수를 본대요. 하나를 두면서 바둑 기사들이. 하나님 도대체 몇 수를 보는 분일까요? 무한하신 분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감히 꿈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돼요. 어려울수록, 마음이 급할수록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그래요. 하나님 옥문 여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분. 그러나 하나님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남 소중히 여기십시오. 인연 소중한 걸 우리가 여겨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원수 맺고 살지 마십시오. 남의 돈 떼어먹고 살지 마십시오. 만남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데 만남에 거칠 돌이 있으면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다 풀고 다 갖고 다 해결해야 돼요. 바울의 조카가 감옥에 면회를 신청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조카의 이야기를 다 들은, 밖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암살간의 음모를 다 들은 이 바울이 자기를 지키고 있던 이 옥문 간수 백부장에게 청합니다. 백부장님, 우리 조카요, 천부장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천부장 앞에 이 청년을 꼭 데려가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백부장이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천부장 앞에 세웁니다. 그 조카를, 생명무지의 조카를.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던 방법, 전혀 생각과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예측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이번에도 옥문을 여시나? 이번에도 결박을 푸시나? 아니요. 묶인 채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령의 두루마기가 입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져야 되는 겁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보혈로 덮으시도록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만도 지금 몇 번의 위험과 위협이 있겠습니까? 교회 코앞에 산다고 뭐 반도사차 산다고 여기까지 오는 뭐 50m도 안 되는 길 걸어왔다고 우리 앞에 위협이 없고 위험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위험인 줄 모르고 사는 거지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지 그거 아니면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안 하면 안 돼요. 감사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서 자기 의지하지 마시고 자기 가진 돈줄기, 사람줄기 그런 거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면 기도하면 안 보이던 하나님이 하늘길도 보여주시고 우리 눈에 가려워져서 안 보이는 길이 있어요. 그걸 보여주시고 모르는 정보도 하나님이 소스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길목길목에서. 거기서 일이 풀리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지사충성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주님 바라고 가다 보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고 만나게 하는 연이 있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불경기라고 나가 떨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요. 그래도 신뢰하고 죽으나 사나 불철주야 기도하면 그 사람은 풀려요. 근데 우리가 불경기다 안된다 생각하고 하니까 안되는 거지. 충성하는 사람은 살아요. 헌신하는 사람은 삽니다. 여러분 뭐 우리 동네만 봐도 일주일이 멀다 하고 문 닫는 가게들이 수두룩해요. 그죠? 바뀌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야 저렇게 인테리어 해놓고 저걸 뜯어내고 있어. 어느 날 보면. 그런데 되잖아요. 분석할 수 없어요. 분석을 믿는 건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 가지고 통계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석을 못해요. 왜 되는지 모르겠어.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될 상황인데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은혜라고요. 네? 합리성은 그건 이성 논리고요. 그거보다 큰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자꾸 내 힘과 내 능력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는 걸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열심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큰 게 축복이에요. 그게 은혜라고요. 내 실력보다 내 능력보다 크신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축복으로 사십시오. 축복으로. 내 실력으로 살면 잠깐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면 상상 못할 일이 벌어져요. 상상 못할 일.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따라다니면서 그거 쫓아다니면서 뒷바라지 하면서 언제까지 보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호합니까? 보호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에 그냥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아이들이라고요. 온갖 수로 해보세요. 그걸 인간이 죄짓기를 좋아하는 인간이 그런 걸 못 들어버릴 것 같아요? 인간은 막으면 막을수록 새로운 불법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에요. 거기에는 비상하거든요. 그래서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방법 없어요. 대책 없다고. 내려놓고 기도해. 하나님, 새벽마다 하나님 가만하게서 구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악한 것들이 감히 해하지 못하도록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좀 지켜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지켜주시고 다들 어렵다, 뭐가 취업이 안 된다, 뭐가 경제가 어렵다, 청년 시절마다 얘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만나와 맥주라기로 먹고 사는 것 뭔지 경험하게 해주십시옵소서. 이 수많은 유혹에 하나님 넘어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눈과 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지 여러분이 백날 언제까지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옛날에는 시집장가 보내면 할 일을 다 해야 돼. 아니에요.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일들을 하고 다녀요. 내가 무섭더라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요 정말 여러분 앞에 입에 못 담을 얘기들을 해요. 정말 죄 많이 진 저도 상상 못할 이야기를 해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여자애들 하는 얘기 들으니까 정말 소름이 돋아요. 야, 우리 때는 저런 생각까지 안 했는데, 저런 말을 생각을 해서 입에는 안 담았는데 어떻게 지킬 거냐고요. 무슨 수로 그걸 막고 다닐 거예요?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막아주시고, 때로는 부디게 패서라도 막아주시고, 못 가게 그냥 역사를 잡아더라도 방법 없어요. 그 말도 안 들어요. 우리 여러분, 이 천부장이 이 암살 음모에 대해서 이 생명부진 이 젊은 이 어린 청년에게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놀랍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에 천부장이 이를 내게 알렸다고 아무리 생각하고 백부장을 달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상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노라. 아멘. 여러분, 천부장이 이 일을 비밀에 붙입니다. 너 지금 나한테 한 얘기 아무한테 가서 입 뚜껑 못하지 마.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침묵해야 됩니다. 입을 다물고 가만히 기도하는 거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이 얘기가 흘러나가면 안 된다. 가만히 기도만 해라. 그리고 이 천부장이 지금 비상사태를 소집합니다. 야밤에 군인들이 소집됩니다. 로마 최고의 군사들이 소집됩니다. 비상명령이 딱 떨어진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 이상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다 기록해놨어. 메모 광이에요.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병력이 600명. 600명의 최고 정예부대가 로마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때입니다. 거기에 이제 천부장의 탑 리더죠. 그런데 그 주둔 가운데 오늘 성경 23절에 보십시오. 보병 200명, 거기에 보세요. 기병 70명, 창병 200명. 합이 몇이죠? 어떤 분이 370명이라고 했는데 470명. 네, 치매들은 안 걸리실 것 같고 470명. 거기다가 동물들을 준비해라. 군마 준비하라는 겁니다. 군마. 40명이 덤비니까 하나님이 400명 이상을 붙여놔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하나님 이렇게 대우해 주세요. 악한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천군 천사가 호위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뚫지 못하도록 기도하면 40명이 와 최고 정예부대 470명 붙여줄게.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해 주셔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이거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렇게 470명의 최고의 정예부대의 호의를 받으며 야밤에 가이사라로 후송이 됩니다. 거의 황제 호위단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죄수를 지금 이렇게 호위하고 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움직임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결정이에요. 천부장이요. 그깟 젊은 애 뭐하러 만나죠? 안 만나자면 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다 계산할 수 없어요.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다 모르고 우리가 받는 것이고 다 모르고 우리에게 주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경건치 않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거를 어떻게 논리로 설명할 수 있고 믿음으로 수납하는 건데 그게 믿어져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존재도 몰랐던 생질 조카가 등장하고 백부장이 바울의 청을 거절하면 땡인데 그가 바울의 청을 받아들이고 천부장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바울은 벨릭스 앞에 서요. 총독 앞에 섭니다. 바울 죽이는 포위망을 뚫고 군마를 타고 바울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 어긋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날 밤에 아마도 470명의 호의를 받으며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또 살려주시는구나. 또 한 번 쓰임 받는구나. 사명 감당하러 로마 가겠구나. 결국 말씀대로 되는구나.
우리가 모르는 문제로도 지극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데 우리가 아는 문제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은 어찌 여러분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고통이라고 여겨지는 것, 그 안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군대 얘기했는데 또 군대 얘기하네요. 군대 좀 더 오래 있을 거면 얘기가 더 많아졌을 텐데 아마도 이 군대가 좀 위험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스토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우리 가장님들, 우리 전선생님들께서 전달했는데 우리 이제 12월 막 1월에는 해외를 워낙 많이 나가시니까 지금 2가정, 3가정 나가요. 이번 주도 또 뭐 2가정 어디 가시고 다 1월 달에도 출장 가시는 분들 계시고 그럴 때는 꼭 해외에 나가실 때는 특별히 담임 목사한테 오셔서 기도받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아무렇지 않게 대한항공 타고 다니고 아시아나항공 타고 다니고 하는데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갔다 오는 겁니다. 군대에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제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군대에서 고문관이었다라고? 이렇게 총명하게 생긴 사람이 고문관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 말씀드렸다시피 가자마자 사고를 치는 바람에 거기서 왜 화장실에 내가 수통을 받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빠뜨리는 바람에 제 군생활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근데 고참들이 우르르 제대했어요. 네? 11명 중에 5명, 6명이 그냥 거의 뭐 우르르 제대했어. 제가 갑자기 뭐 이렇게 제 밑에가 많아지고 위에가 없어지는 바람에 갑자기 뭐 군방장 교육대를 가게 됐어요. 호술경연대 이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 저 같은 인재를 숨겨두실 수 없죠. 그래 네가 1년 동안 고문관으로 살았구나 고생 많았다 이제 풀어줄게 1등 해버렸네. 그래서 군단장 표창을 받았어요. 3스타 오니까 막 나와있어. 막 대대장님이 막 불러. 그때부터 이제 애들이 나한테 와서 물어봐. 그때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 쟤 꼴통 그랬거든요. 나한테 모든 걸 다 물어봐. 모르는 대로 대답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여겨져. 나는 막말했거든. 근데 맞는 거로 여겨 다. 1등을 한번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그래가지고 전 포병이었습니다. 네, 포병. 여러분 이렇게 여기 흑차를 보이죠? 흑차. 그거보다 좀 작은 차인데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타고 병사들이 타고 큰 포 7톤이에요. 7톤. 그거를 끌고 다니는 포병이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훈련을 나가는데 아시다시피 또 군단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원래 간부들이 앞에 타거든요. 운전병이 있으면 선임 하사나 뭐 소위 준이 이런 간부들이 타요. 워낙 또 제가 절대적인 신림을 받았기 때문에 야 니네는 네가 타 그러더라고요. 네. 간부급을 여겨준 거죠. 네. 탔어요. 와 그런데 언덕바지로 올라가는데 또 제가 성격 급하잖아요. 뭐든지 1등을 해야 돼요. 후다닥 뭐 텐트 이런 거 우리는 금방 해. 네. 소리 지르면 금방 하거든요. 소리 지르면 싣고 가니까 뒷차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원래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와야 되는데 워낙 또 급하니까 우리 무조건 1등으로 가야 돼. 야 빨리 가자. 많이 떨어져 있었어. 근데 언덕바지에서 차가 멈춰섰는데 이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야. 언덕바지에서 겨울에. 순간적으로 이 머리에 5만 가지 생각이 그 짧은 찰나에 돌아가더라고요. 정말 이 찰나라는 것은 명주씨를 끊을 때의 시간을 찰나라고 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여기서 뛰어내리는 게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뒤로 굴러오니까 차가 굴러가니까 뒤에 있는 애들은 더 무서웠겠죠. 근데 뛰어내리면 나만 살 것 같아. 내가 문 열고 부수고 뛰어내리면 운전병이야 운전도 잡고 있었겠죠. 그냥 갔어요. 근데 죽었구나 했는데 옆에 낭떨어졌거든요. 뒤에 오는 차도 너무 빨리 가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이지도 않았어. 뒷차랑 딱 이게 차라리 부딪히면 낫겠는데 딱 섰어요. 어떻게 섰냐면 이 운전병이 잘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얘가 핸들을 꺾는 바람에 포신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 7톤짜리가 차를 이렇게 누른 거예요. 내려서 보니까 야 아무도 내리지 마 하고 너 의기양양하게 혼자 또 리더십 발휘하고 싶어가지고 그 상황에서 야 내가 내린다 가만히 있어 내려가지고 보니까 거짓말 안 못하고 한 20cm 요 정도 했으면 그냥 죽는 거야. 살 길이 없어. 내가 볼 때 나는 낭떨어졌거든요. 와 진짜 살았구나 하고서 이제 정리해가지고 다 그대로 복귀를 했어요. 그때까지 이제 또 끈끈해졌지. 야 우리 같이 살았다. 야 팩스 하자. 냉동 살게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날 주일에 하나님이 성광처럼 저를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복귀하고 제가 얘기했죠. 그 왕포 밴드 보컬이었다고 얘기했죠. 노래 잘해가지고 그날 제가
매일같이 배짱이처럼 배짱이 상병, 군종병 그 상병이랑 같이 교회 올라가서 맨날 기타 치고 예배 준비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군종병 상병이 저한테 훈련 가더니 그랬거든요. 나 복귀하자마자 정규휴가 나가니까 네가 주일날 찬양인도 좀 해라. 나 그거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 진짜. 그날 찬양인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살려놓으셨구나. 예배드리라고 살려놓으셨구나. 찬양하라고 살려놓으셨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험이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 다 모르고 걸어갑니다. 왜 발령이 거기에 난 건지, 왜 내가 여기까지 이사 오게 된 건지, 왜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난 건지, 오늘 왜 이 시간에 내가 놀라운 교회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다 몰라요.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돼요. 누구와 함께 가는가? 내 옆에 서 계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구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가 갔어요. 왜요?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서 계신 그 주님, 그분을 보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갈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 여러분 믿고 걸어가십시오. 믿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실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믿고 결단하고 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의지하십시오. 더.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곁에 서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